자, 여러분 오늘 우리 계속해서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우리 믿음의 조상들에 대한 말씀을 듣고자 하는데, 오늘은 가정에 복이 된 믿음을 가진 라합의 믿음에 대해서 배우고 그의 믿음을 본받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신 대로 우리 여러 차례 우리 믿음의 조상들에 대한 믿음을 봤는데, 듣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분들의 믿음을 성경에 기록해 놓은 것은 우리에게 그 믿음을 잘 배우고 본받으라고 기록해 놓으신 줄 믿습니다. 믿음을 잘 배우고 우리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 갖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히브리서 11장 처음서부터 쫙 봐왔던 것처럼 주로 믿음의 조상들, 선진들의 성은 주로 다 남성이었죠. 그죠? 다 남성들이었어요. 근데 그 중에 간혹 여성들이 끼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특별히 두 사람의 이름이 끼어 있는 것을 봤는데, 누구입니까? 첫 번째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이고요. 두 번째는 오늘 우리가 읽은 라합이라고 하는 이름이죠. 이렇게 두 사람의 여성이 믿음의 선진들의 이름에, 이걸 이제 야구로 말하면 명예의 전당이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믿음의 전당이다. 아무나 못 들어가는 그런 믿음의 전당에 이름을 올린 두 분의 여성의 이름인데,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사라와 라합은 신분 면에 있어서 엄청난 큰 차이가 있죠. 사라는 그래도 하나님이 택하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아내요, 정숙한 여인이었던 반면에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은 하나님 앞에 완전히 진멸당할 수밖에 없는 가나안족 속의 여인이고, 게다가 직업이 뭐였다고요? 기생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분과 삶에 있어서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나는 이런 사람이 바로 라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라합이라고 하는 이름이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이름이 돼서 이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전당에 그 이름을 당당하게 올리고 있다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올라간 것이죠. 하나님은 그의 이름, 사실 세상적으로 보면 절대로 여기 근처에도 못 갈 이름이었지만은 하나님이 은혜 베푸셔서 믿음 갖게 하시고, 그래서 믿음의 위대한 삶을 살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전당에 이름을 올려서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이 라합의 믿음을 잘 보고 배워서 본받으라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잘 듣고 라합의 믿음을 잘 배워서 저와 여러분들도 참된 믿음, 살아있는 믿음으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복을 받는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 라합의 믿음은 도대체 어떤 믿음이었길래 이렇게 히브리서 11장에 이름을 올렸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본받으라고 말씀하실까요? 첫 번째는 라합의 믿음은 목숨을 건 믿음이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목숨을 건 믿음이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말씀 묵상, 우리가 큐티하면서 여호수아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이 라합의 이야기는 여호수아 2장에 잘 나타나 있어요. 내용을 우리가 다 기억을 하시죠?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앞두고 나서 이 가나안 땅에 정탐꾼 2명을 보냈습니다. 그 정탐꾼 2명을 보냈는데 이 두 사람이 하필이면 누구네 집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하필이면 라합의 집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 수많은 집 놔두고 라합의 집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우연히 그렇게 된 게 아니고 어쩌다가 가보니 라합의 집이 아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 라합의 입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군대가 정복전쟁을 앞두고 나서 꼭 들어야 될 얘기를, 들어야 될 정보를 듣게 하기 위해서 라합의 집으로 인도하신 거거든요. 그게 뭐냐? 여호수아 2장 9절에 있습니다.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나니. 아멘. 라합의 입을 통해서 무슨 얘기를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 내가 안다. 얼마나 이게 기가 막힌 얘기입니까? 이게 가나안 족속의 여인에게서 나온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 내가 안다.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지금 간담이 높고 사지가 떨리고 말이죠.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 겁을 완전히 집어먹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라합의 이야기를 통해서 지금 이 우리와 싸울 이 가나안 사람들의, 특별히 여리고 사람들의 지금 정신 상태가 어떤지를 잘 파악하게 되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는 우연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연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은 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거고, 그걸 우리가 뭐라 그럽니까? 섭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거 어쩌다가 이 세상 수많은 인간 가운데 어쩌다가 우리가 구원받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은혜 주시고 믿음 갖게 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섭리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기억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지 우연히 어쩌다 된 게 아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있어요? 그러나 다른 교회 다 놔두고 우리가 하필이면 이 신함교회 함께 다니게 된 거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섭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사람들이다, 이렇게 믿고 고백하면서 서로를 가장 귀하게 여기고 서로 사랑하며 존중하며 저 마지막 천국에 들어가기까지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함께 믿음의 손을 붙잡고 함께 천국까지 다 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라합은 그렇게 자기 집에 들어온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을 여리고 당국에 고발한 게 아니고, 오늘 말씀에 보면 어떻게 영접했다 그러냐면 평안히 영접했다 그랬어요. 자, 오늘 말씀 다시 한번 히브리서 11장 31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31장은 라합이 정탐꾼들을 아주 평안한 마음으로 영접했다는 것이 무엇으로 이루어진 일임을 얘기합니까? 믿음으로 이루어진 일임을 얘기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라합이요, 믿음이 없었다면 지금 자기들의 적이 되는 이스라엘의 정탐꾼을 이렇게 영접할 수가, 그것도 평안히 영접할 수가 없는 것이죠. 만일 여러분, 이 라합이 자기네 땅을 정탐하러 온 이 정탐꾼들을 숨겨줬다라고 하는 게 발각이 된다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건 바로 붙잡혀 가는 거고요. 그건 사형이에요. 자기 적들을 적과 내통한 거니까 반역죄 아니겠어요? 사형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합은 이 정탐꾼들을 숨겨주었다는 것입니다. 왜요? 왜 그래요? 이 여리고 왕보다 누가 더 막강한 힘, 아무도 막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확실하게 믿었기 때문에 이 땅은 반드시 이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군대가 완전히 정복하게 될 것을, 하나님이 그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계신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목숨을 걸고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을 숨겨주었던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정말로 라합처럼 하나님을 믿되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느냐?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니는 게 어떤 사교 모임이나 동호회에 나가는 수준이 되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0장 10절에 의하면 어떤 사람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다 그랬어요? 자, 로마서 10장 10절을 우리 한번 다시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자, 어떻게 구원을 받는다 그랬습니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랬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에요? 그냥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얻는다, 이게 이런 말씀이 아니죠. 그냥 입으로만 시인하면 구원을 얻는다, 이건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로마서가 쓰여질 당시는 그때 당시에 온 유럽 세계를 다 이 로마 황제가 통치하던 그런 시대죠. 그래서 로마 황제 숭배 사상이 있던 그런 시대 속에서 누가 주님이냐? 누가 주님이냐? 로마 황제가 주님이냐? 아니면 예수님이 주님이냐?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 그래서 만일 로마 황제를 선택하지 않고 예수가 주다라고 그렇게 입으로 시인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사형에 처해질 것. 그건 아주 각오하고 그렇게 얘기하는. 그래서 로마서 10장 10절은 그냥 입으로만 시인하면 구원을 받는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어떤 믿음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목숨을 건 신앙 고백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그저 지옥에는 가기 싫고 천국에는 가고 싶으니까 마지못해 어쩔 수 없이 교회에 나오는 그런 믿음인가? 아니면 가기 싫은데 부모님께서 억지로 교회 가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끌려 나오는 그런 믿음인가?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여러분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확실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예나 지금이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열왕기상 18장 2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아멘. 요한계시록 3장의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이 말씀 성경에 기록해 놓은 것은 그 당시 사람들에게만 유효한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세상과 함께 살려느냐? 나와 함께 살려느냐? 차갑든지 뜨겁든지 하라. 미지근해서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 내가 토하여 버린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미지근하게 신앙생활하는 거, 마지못해 하는 거, 여러분, 이런 신앙 하나님께 인정도 받지 못하고요.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우리 자신도 힘들어요. 여러분, 피할 수 없으면 즐기라, 이런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 섬길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몰라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 안 섬길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이것이 우리의 인생에 이게 필수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어요? 대충 그까이 거 대충 그렇게 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제대로 열심히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달리기를 해도요, 어차피 같이 뛰어야 된다면 앞에서 뛰는 게 덜 힘들지 맨날 뒤에서 뛰면 어떻게 해요? 더 힘들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여러분의 믿음이 앞을 향하여 달려가는 믿음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저 뛰는 것도 아니고 안 뛰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뛰면 더 힘들어요. 아예 뛸 거면 앞에서 적극적으로 뛰어야 덜 힘들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친히 목숨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뭐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나를 사랑하라, 이렇게 원하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런 사랑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되 마음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으시되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믿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믿고 섬길 수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라합의 믿음은 그런 믿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라합의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에 근거한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10절 11절 여호수아서입니다. 우리 스크린을 통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을 곧 우리들에게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자, 맨 뒤에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 옛날 성경은 이 말씀을 상천하지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기록했어요. 그 번역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다.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여호와 같은 분이 없다. 여러분, 라합이 이 하나님을 믿을 때 목숨을 걸고 믿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그 일들을 다 들어보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고 애굽 군대를 수장시키셨대. 그리고 우리 땅 가까이 와서도 저 요단 동편의 두 나라 모든 왕들을 다 쳐서 물리치고 정복을 하셨대. 이런 얘기를 들어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그때 당시 여러 나라가 섬기던 여러 신들 중에 하나가 아니고 온 우주 만물의 하나님이신, 하늘과 땅의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신 신 중에 신이라는 사실을 라합이 믿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위대한 라합의 믿음, 이거 어디서 온 것일까요?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죠. 그러므로 라합이 그런 믿음을 가지게 된 것, 전적으로 누구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홍해바다 갈라진 거, 옆에 나라가 망하게 된 거,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 다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 마음이 녹았다 그랬어요. 정신이 잃고 마음이 녹은 사람들이 많다 그랬어요. 그러나 그 하나님을 믿은 사람이 누구밖에 없어요? 라합, 나중에 기브온 족속 밖에는 없었다. 나머지는 다 그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갖지 않고 오히려 싸우려다가 다 망하게 됐죠.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제자들을 데리고 가셨을 때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이 지역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엘리야라 그럽니다. 예레미야라 그럽니다. 선지자 중에 하나라 그럽니다. 예수님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아주 기가 막힌 대답을 하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누구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죠.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주님은 이 땅에 계실 때 세상에서 출세하거나 성공하거나 부자가 된 사람에게 네가 복이 있다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복이 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알게 된 것,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바르게 알게 된 지식을 가졌을 때 주님은 네가 복된 사람이라고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누구 덕분에? 하나님 덕분에.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알게 된 거, 예수님 믿게 된 거, 이건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복음이 믿어지게 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이 지식과 정보의 사회입니다만은, 그러나 지식 중에 최고의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최고의 지식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아는 이 하나님과 예수님과 이 천국에 대한 지식, 이거 오늘날의 이 가치로 환산한다면 얼마나 될까요? 한 1,000억쯤 될까요? 아니면 한 1조쯤 될까요? 우리가 가진 지식이 가치가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여러분, 누가 만일 여러분에게 1,000억을 줄 테니 천국을 포기하라면 포기하시겠어요? 아니죠. 고개를 안 끄덕이시는 분들 보니까 1,000억 주면 포기하겠다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진짜 믿음을 가졌다면 1,000억을 줘도 포기할 수 없는 게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가진 이 지식, 예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에 대한 지식, 천국에 대한 지식은 1,000억과 1조 이 세상의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엄청난 가치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가진 이 지식을,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이 복음을, 여러분 이 천국을 여러분 당당하게 여러분 전하고 자랑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9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른 거 자랑하지 말고 이거 자랑하라는 거예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지혜도 자랑하지 말라. 용맹도 자랑하지 말라. 부함도 자랑하지 말라. 다 지나가는 것이다 이거예요. 영원한 것은 뭐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아는 거,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거. 여러분, 영생이 뭐라 그랬습니까?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곧 영생이다. 저와 여러분이 가진 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 여러분 하나님을 참되게 아는 것, 경험하여 아는 참된 지식,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구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최고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라합처럼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더 바르게, 더 깊이 알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저와 여러분이 알게 된 이 귀한, 이 놀라운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 귀한 것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자랑하며 전하며 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라합의 믿음은 가족을 구원하는 믿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호수아 2장 12절 13절인데요.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스크린을 통해서 시작.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아멘. 여러분, 라합은 비록 천한 직업을 가졌지만 자기 가족을 아주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머지않아 곧 들이닥칠 이 가나안, 이 여리고의 마지막을 내다보면서 어떻게든 자기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어떤 믿음으로 나타나야 되느냐? 가족 구원의 믿음으로 나타나야 이게 진짜 믿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주님의 재림하심과 마지막 날의 최후 심판, 그래서 영생과 영벌,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질 수밖에 없는 이것이 사실인 줄로 믿을지인데 어떻게 가족 구원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라합은 어떻게든지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정탐꾼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증표를 달라 그래요. 표를 달라. 나는 반드시 내 가족을 구원하겠다. 표를 달라. 12절에 그러죠.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러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래서 라합의 믿음은 증표를 구하는 믿음이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믿음의 조상들이 간혹 하나님 앞에 표를 달라고 구하는 걸 봐요. 대표적인 케이스가 아브라함과 기드온인데,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집 밖으로 데려 나가시면서 하늘을 봐라 말씀하세요. 하늘의 뭇별을 봐라. 내가 내 자손을 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해주겠다 약속을 하시면서 또 하나 약속한 게 뭐냐 하면 이 땅을, 이 가나안 땅을 내가 너와 너 후손에게 주겠다 약속을 하셨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하나 말씀드릴 것은 내가 이 땅을 정말로 소유하게 될지 무엇으로 알겠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뭐 달라는 거예요? 표를 달라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
내가 네가 믿을 수 있도록 해줄게. 3년 된 암소 여러 짐승들 가져와서 그 배를 갈라놓고 양쪽에다가 늘어놔라. 여러분, 이것은 뭐냐 하면 그 당시에 사람들이 계약을 맺을 때 하던 방식이었습니다. 짐승을 가지고 배를 갈라놓고 그 양쪽에 놓고 그 가운데로 둘이 손잡고 지나가면서 우리가 약속을 안 지킬 때는 이렇게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자. 그래서 약속을 반드시 지키자. 이제 이런 그때 당시의 풍습을 하나님이 이용하셔서 아브라함에게 짐승을 갖다 놓고 배를 갈라놓고 이렇게 준비해 놔라. 그러고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같이 지나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같이 안 지나가고 하나님 혼자 횃불로 지나가셨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너하고 한 약속, 네가 나를 신실하게 못 섬겨도 내가 너에게 한 약속은 반드시 지킨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 약속으로 하나님께서 표를 주셨어요. 기드온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미디안 족속에게 괴로움을 받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찾아가셨습니다. 내가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 족속을 구원할 테니 네가 용기를 내고 가서 미디안 족속과 싸우라. 기드온이 두 손 들고 손사래를 칩니다. 하나님, 나는 못합니다. 우리 집 보세요. 우리 족속 중에 가장 작은 집이고 나도 이 우리 집 중에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이네. 내가 어떻게 그렇게 큰 일을 합니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 할 것이니 네가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때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 요구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증표를 주십시오. 표를 주시면 내가 알겠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아브라함에게 마찬가지로 네가 믿음이 없다고 야단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뭘 보시는 하나님이에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죠. 입술을 보시지 않아요. 그들이 가졌던 믿음은 뭐냐 하면 하나님을 못 믿었기 때문에 표를 달라고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나 더 확실하게 믿고 싶습니다. 그러니 내게 표를 주십시오. 하나님은 그 중심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시고 또 증표를 주셨던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하려고 하는 것만이 아니라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더 확실히 체험하고 믿기 위해서라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표를 구하는 것을 믿음 없다고 야단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라합은 그렇게 자기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표를 달라고 하기까지 한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실제로 라합을 통해서 라합의 가족이 전체가 구원을 받게 됐고, 또 라합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중에 누구와 결혼하게 됩니까? 이스라엘 족속 유다 지파 살몬과 결혼하고 나중에 다윗의 증조 할아버지가 되는 보아스를 낳게 되죠. 할렐루야. 그 다음에 그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누가 오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라합이 받은 복을 생각해 보세요. 비록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고 기생이었지만, 천한 직업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그 하나님을 목숨을 걸고 정말로 확실하게 믿는 그 믿음 하나로 자신도 구원을 받고 온 가족의 축복의 통로가 된, 그래서 그 가정 구원만 아니고 자기 자자 손손 대대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받도록 한 가문의 축복의 통로가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 라합의 믿음을 본받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지근한 믿음, 대충 하는 믿음, 이런 거 다 던져버리고 라합처럼 전 인생과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믿고 우리 온 가족을 구원하고 온 가문의 자자손손 대대로 축복의 통로가 되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그런 믿음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우리 522장